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월 26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과 풍요와 명성을 꿈꿉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벽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화려한 영광 뒤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잠시의 화려함, 영원의 준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부로 열방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립니다. 그의 죽음 후에는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당시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부를 누렸습니다. 그의 나라에는 금과 은이 가득했고 귀한 물품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가 부강해졌고 그 결과 많은 부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풍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우상을 향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부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고 나라를 안정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점차 이 풍요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이 훗날 영적 몰락의 시작이 됩니다.
풍요와 성공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시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22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명성은 주변 모든 나라에 퍼져 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그를 찾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세운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명성을 높이 평가하지만 명성은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 덧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성이라도 그 목적을 이루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명성을 묘사하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부러움이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은혜의 통로에서 자기 영광의 도구로 변질되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선하며 살아갑시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리 큰 권력과 지혜와 부를 누린 솔로몬도 결국 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영광을 길게 묘사하다가 마지막에 아주 간단히 그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의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솔로몬을 넘어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즉, 인간의 성공은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성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의 인생은 세상의 부와 명성과 지혜의 절정을 보여주었지만 그 역시 한순간에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눈앞의 성공과 만족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우리의 마지막 날이 이르렀을 때 솔로몬처럼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드릴 영원한 열매를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